지금은 다르지만 그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어느 시점이 되면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맡깁니다. 이 광은 곡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집안의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용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는 창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광 열쇠를 맡겼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열쇠를 맡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살림을 며느리한테 이제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 본인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군가는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면 이 깨어진 온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18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하여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른 많은 저자들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반석 대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베드로에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약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2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사야 22장에서 바로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당시에 이 다윗의 궁전의 모든 살림을 맡은 자가 바로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셈나에 대한 경고입니다. 셈나에게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다윗 궁에 대한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 청지기를 바꾸겠다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마태복음은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국이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군가가 이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도하였습니까? 바로 그가 이 천국의 열쇠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결국 지금까지 천국의 열쇠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 천국의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서 더 학문적인 사람, 특별히 뽑은 사람을 서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는 자입니다. 단순하게 필사할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점은 서기관이 조금 더 학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기관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천국의 열쇠를 지금까지 가지고 사용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는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 이 적용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한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천국의 열쇠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쇠, 천국에 대한 열쇠를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게 되는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태복음 13장 52절은 다시 누가 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합니다. 13장 5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맡았던 이 천국의 열쇠, 천국의 곳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제자들이 받게 되었다 라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광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이 가정을 이을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맞을 능력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제사를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이 광열쇠를, 이 살림 전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의 전통을, 이 가문의 전통을 계승할 자, 그리고 이 가문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가문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이 가문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광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고쳐서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해석과 적용과 가르침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고 풀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천국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열쇠가 하는 역할은 잠그기도 하고 푸는 것입니다. 열쇠가 가진 그 역할을 자세하게 풀어 놓은 것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의 열쇠가 제자들이 받은, 베드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바로 맨다, 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또는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하라라고 명령한 것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매이는 것과 푸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냥 맨다 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마치 땅에서 베드로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마치 하늘의 모든 일을 베드로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에 따라 하늘의 뜻이 변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릴 것이요 라는 동사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동사의 형태는 미래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료입니다. 이 완료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랄 때 완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해석하고 적용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행하게 되었을 때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미 선포된, 이미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해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광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 며느리가 이 가문의 전통을 계속 준수하고, 그리고 이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생활하고, 그리고 이 가문을 계속 이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광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은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탐욕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을 세웠다라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아닌 그들의 나라를 세울 자, 자기의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 결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닮아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이 사람의 교훈대로, 사람의 질서대로 살았던 이 회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땅은 이 우상과 탐욕과 쾌락과 재물과 쾌락,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전할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해석할 자, 새로운 서기관, 그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천국 열쇠를 가질 자격이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땅의 맨 북쪽에 있습니다. 헬멜산, 가장 높은 헬멜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틈틈으로 이 물이 흘러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정말로 풍부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옛날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알을 섬겼고 지금은 판이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헬멜산의 물이 이 바위를 뚫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 내렸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이 호수로 이 물이 흘러 내렸고 그 밑에 있는 요단강까지 이 물이 헬멜산의 물이 흘러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중심이 된 우상숭배, 탐욕,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이 잘못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땅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과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자연적인 환경을 생각할 때 구약의 어떤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9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과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에스겔 47장은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탐욕이, 사람의 쾌락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지금 이방 땅 바벨로니아에 있게 됩니다. 이 고통스럽게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한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죄악과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이 세상이 이 물을 통하여, 이 물을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이 반대로 이렇게 우상이 지배하는 이 땅,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우상의 중심지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 헬메산에서 시작된 이 물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덮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탐욕의 세상이, 사람의 교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그 결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 생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죄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르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곳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의 확장을 통하여 이 죽음과 두려움의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 아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일 때 교회가 그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이 지배하는 사람의 회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해석되고 적용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훈이 드러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해석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하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